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세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나와 있는 또 새벽기도 말씀 본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혹시 또 적으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팬데믹이 터지고 난 다음에 세상이 바뀌고 세상만 바뀐 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사람도 바뀌었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 라고 말하지 말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느꼈던 생각과 다르게 어떤 의미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믿음의 여정과 내 믿음의 방법과 내 믿음의 길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필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변화가 아니라 어느 틈에 내 안에 무너지고 메마르고 그리고 황폐해진 것들이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새로운 것이 시작된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황폐해지고 황무해진 것들이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없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느 틈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그 민감한 마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했던 마음,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함께 형제와 자매가 손을 잡고 기도했던 그 열정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우리 속에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사야서 62장의 이야기가 와닿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처럼 되었고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처럼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도 바뀌었고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이 그 시대의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쩌다가 버림받은 백성,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되었고 어떻게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처럼 되었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그 속에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의 역설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갑자기 버림받은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너를 택하였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했던 사람들이 버림받음의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원래 어떤 땅으로 여겨졌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인도하실 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을 지금은 뭐로 여기게 되었습니까? 황무지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표현은 굉장히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스라엘다움을 상실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나의 택한 백성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가 잃어버린 백성이 되어주고 황무지 같은 땅이 되었느냐,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선택받은 백성도 버림받은 백성처럼 여겨지는 자리에 추락할 수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리웠던 땅도 황무지처럼 추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나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한번 바라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때 나는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과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세운 사람으로서 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풍요로운 축복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현실과 사회와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게 닥쳐버린 우리의 삶의 무게들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을까요? 나는 왠지 잃어버린 사람 같다. 나는 이 땅에서 삭제된 존재 같다. 나는 어쩌면 지금 이 땅에서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존재처럼 여겨진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너무 황폐하고 메말라 버린 것 같다. 한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찬양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기도했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했었는데, 어느 틈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막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그 열기로 인해 솥뚜껑을 밀어낼 만큼 뜨거웠었는데, 어느 틈에 누룽지조차도 다 말라 빠진 것 같은 그런 내 마음의 솥바닥이 드러나고, 그것을 시끄러운 소리 들어가면서 쇠숟가락으로 긁어내어 뭘 끄집어내고 있는 듯한 내 믿음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떠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떠났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죠. 옛날 어떤 그 스승과 제자의 선문답 같은 속에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승님, 바람이 흔들리는 겁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겁니까? 그러자 그 스승님이 대답하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나무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라 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선문답 같습니다만, 바람도 흔들리고 나무도 흔들리고요, 내 마음도 흔들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인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인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야기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늘 습관대로, 늘 해오던 대로,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리고 주말이 되면, 주일이 되면 당연히 해야 할 어떤 의식을 치러내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자녀가 아니냐 하던, 너는 나의 택한 아들과 딸이니라 하던 그 놀라운 내 존재의 가치와 그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첫 출발, 첫 단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가장 첫 번째의 마음은, 왜 우리가 버림받은 자로 황무지로 존재하느냐, 나다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의 본질, 그것을 회복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열정의 첫 출발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2장 4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여러분, 헵시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기쁨이 그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대 안에 넘친다. 우리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그대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뷸라는 너는 나의 신부다 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를 다시 선택받은 자라는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황무지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받은 우리를 나의 기쁨이 가득한 그녀, 나의 기쁨이 가득한 그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겠다는 겁니다. 황무지를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넘어서 너는 나의 신부라고 불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노예 같은 나를 평민되게 해주겠다, 자유인 되게 해주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노예 같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창기와 같이 된 아내를 오히려 뭐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까? 용서해 주겠다는 선에서가 아니라 첫사랑의 순수했던 그때 그 모습으로, 네가 가장 아름다웠던 결혼식 때의 그때 그 신부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다시 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지경까지 왔다면 새 사랑 시작하는 게 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 첫사랑 때의 그대처럼 내가 다시 여기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되고 이 꼴쪽꼴 다 보고 나면 정으로 살지 사랑으로 사나 이런 생각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그대는 나에게 여전히 결혼식 때의 그때 그 신부의 모습이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의 모습이다. 그것으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첫사랑을 회복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첫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헵시바로, 내가 너를 결혼하던 그날 내 인생에 딱 한 번 있던 그 아름다웠던 그대와의 가장 아름다웠던 신부의 모습, 그 모습을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오래된 사진 속에 빛바랜 결혼 사진처럼 추억 속의 한 페이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오늘 지금 결혼식하는 신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단순히 용서를 넘어서서 받아주고 참아주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첫사랑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여기며 지난 세월 결혼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지치고 지쳐왔던 세월들은 다 잊어버리고 너와 그대가 함께 우리가 결혼하던 그때의 가장 아름다웠던 당신의 모습을 나는 끝까지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첫사랑의 이야기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바로 그 첫사랑의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마음 먹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가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신부로 첫사랑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아직도 막연한 죄의식과 부끄러움 때문에 내 같은 게 뭘 하고 있을 때에 내비도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뭐 내가 또 다시 와가지고 무슨 사랑 타령이야,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향한 아직도 주님의 로맨틱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린 초등학생 시절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 청소년 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가 달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고 행복했던 그때의 모습,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 직장인, 청년이 되어서 수없는 세상과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며 그때 만났던 주님, 이미 나서 절망과 낙심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니고선 살 수 없겠다 생각하고 붙들었던 그 첫사랑의 이야기,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 첫사랑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62장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처럼 무너진 이스라엘과 땅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너희들은 나에게 헵시바며 나의 뷸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오랜 세월 흘러가며 배우자를 그처럼 아름다웠던 모습으로만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정말 노예같이 창기처럼 끊임없는 추락을 해왔던 우리들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며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이 아침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는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를 버림받은 자에서 헵시바가 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황무지에서 다시 뷸라의 자리로 부르기 위하여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하여 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다시 존재가 회복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황무지가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이 헵시바와 뷸라로 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